오늘 말씀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이는 세례요한이 살아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런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그 12제자 파송 후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꼭 순서대로, 역사 시간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마가는 비교적 시간 순서대로 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보았다시피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죠. 가서 천국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져서 다니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명성이 온 팔레스틴에, 갈릴리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왕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간에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마지막에 다시 오리라 한 예언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례요한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엘리야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헤롯은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목배에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죄 없는 요한을 죽인 후에 양심가책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예수님 소문 들으니까 자기가 세례요한 죽인 게 생각이 나서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십시오. 3절 제일 앞에 전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인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것을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뒤로 비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이제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과거로 돌아가서 세례요한의 죽음과 그 죽음이 주는 교훈을 생각할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례요한의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처음 나타난 것은 마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칠 때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 마지막 무렵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공중 앞에 나타나시기 직전에 그는 감옥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본래 왕이 오심을 알리는 전령은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물러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맞이하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헤로드 더 그레이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헤롯이 언제 죽느냐 하면은 BC 4년에 죽습니다.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그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 다스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헤롯이 죽자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땅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데, 그 당시에 땅의 4분의 1을 통치하거나 땅의 일부를 통치하는 사람을 테트라크, 분봉왕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봉왕은 엄밀히 말하면은 왕이 아니고 왕보다 한 수 낮은 위치입니다. 세례 요한을 투옥한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주 사역지인 갈릴리와 베레아를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43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로 여행을 하는 중에 이복 동생 빌립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묵게 되었을 때에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눈치를 챈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잘못하면은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죽겠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자연히 이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 빌립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결혼을 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바른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성경 레위기 18장 16절 앞에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재혼에 대해서 죄의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의 일이라고 그냥 눈 감아 줄 수가 없습니다. 목숨이 위태해질 수도 있지만은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판을 했겠어요? 여러분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옳지 않다는 이 말은 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동사 시제를 보면은 한 번만 그렇게 비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잡아가지고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해 동쪽에 마케루스라고 하는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가두었지만은 두려워서 감히 죽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날이니까 그 신하들하고 그리고 군의 고위 장교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귀족들을 초청을 해서 대잔치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보통은 무희들이 춤을 추는데 그날은 특별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은 헤로디아의 딸, 그 이름이 역사에 보면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그녀가 데리고 온 딸입니다. 10몇 살쯤 되었는데 소고기 비치는 옷을 입고서 아주 선정적인 춤을 추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대단히 만족하고 그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만족한 헤롯 왕의 영웅 심리가 발동을 했습니다. 말해라, 너가 무엇이든지 말하는 거 내가 들어주겠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끝나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너가 원한다면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살로메가 망설이다가 어머니에게 가서 물었죠. 그러니까 전부터 세례 요한에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가지고 있던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은 헤롯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황하고 후회했지만은 이 공개적인 맹세를 체면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어서 결국 병사를 옥에 보내었죠. 병사가 쟁반 위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서 와서 그 소녀에게, 살로메에게 주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앞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은 것이 32살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32세, 한창 젊을 때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제 나이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이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이 너무, 그의 인생이 너무 헛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다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답게 의를 전파하다가 죄를 지적하는 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값 있는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몇 살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33살에 죽으셨습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 던디라는 곳에서 부흥의 불을 지핀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소천하신 나이가 29세였습니다. 1956년에 저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에 거기에 아쿠아라고 하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온 5명의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을 던져주고 비행기를 통해서 하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만 모두 다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인데요, 선교사인데 그가 죽었을 때가 29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하려고 온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던 나이가 26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헛된 생애를 살았습니까? 이 중에 한 분도 헛되이 사신 분이 없습니다. 이들은 다 땅에 떨어져서 죽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짧지만은 강렬한 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권세를 가지고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처럼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30 안에 죽기를 택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용기 있는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정면 교사가 되는데, 그에 반해서 오늘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헤롯은 그의 분봉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처럼 영토에다가 자기 그 영토에 많은 도시들을 건축했고 43년이나 장기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헤로디아와 불법적인 결혼을 했고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그는 우유부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헤롯을 죽이고자 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도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번씩 세례 요한을 옥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중에 제1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칠 때에 그 말씀이, 그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온 팔레스틴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죄를 끊었어야 되는데, 헤로디아의 관계를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갔지요. 그러다가 자기 생일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어부딸 살로메의 춤에 만족해서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큰 제국을, 넓은 땅을 다스리는 그런 황제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럴 만한 처지도 아니면서 조그만 땅덩어리의 분봉왕 그런 주제면서 마치 자신이 위대한 왕이라 되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허영심에 헛된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작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자 아차했지만은
자기 체면 때문에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의인의 목을 베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맹세를 하면은 지켜야 되기는 지켜야 되죠. 그러나 맹세 때문에 했기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더 큰 죄를 짓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맹세를 했어도 체면이 떨어져도 더 큰 죄를 짓지 않아서 했습니다. 그는 하지 말았어야 될 맹세를 했고, 그 때문에 하지 말았어야 될 더 큰 죄를 지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요컨대 그의 죄가 더 큰 죄를 생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가지고 그대로 가면, 그대로 두면은 그것이 더 큰 죄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람이 겁난 것입니까? 광풍이 겁난 것입니까? 광풍, 미친 바람, 태풍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을 가만히 두면은 그것이 나중에 광풍이 되어서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세례 요한만 죽였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1절을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는 누구도 죽이려 했습니까?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다음 절에 32절에 보면은 헤롯을 가리켜서 저 여우라고 했습니다. 여우는 뭡니까? 교활하고 간사한 인간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붙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에 빌라도에게만 썼던 것이 아닙니다. 헤롯에게도 끌려가서, 저 헤롯 왕입니다. 저 헤롯 왕에게 끌려갔을 때에 헤롯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묵시적으로 동조를 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이 권력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헤롯이 칼을 뽑아서 제일 먼저 온보기로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의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석방을 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일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외에도 많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죽는지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했어요. 치니까 총이 먹어서 죽었다고 했어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큰 벌레가 있어 왕창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 속에 어떤 악한 벌레들이 생겨가지고, 충이 생겨가지고서 파먹었다는 거죠, 안을.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왕으로서 오랜 세월을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여러 가지 업적도 남겼지만은 그는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실패한 생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오래 산다고 성공한 생애가 아닙니다. 길게 살든지 짧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애가 복된 생애고 성공적인 생애인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생애, 성공적인 생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보면은 팔복의 말씀이 나오죠. 그 8번째 복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구약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견하게 만들어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였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떤 모의를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하였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누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의 통치자가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칼끝을 지금 이제 누구에게 향합니까?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퍼지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이 모의가, 예수님을 향한 반대와 박해가 점점 예수님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게 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죽음을 예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박해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DNA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DNA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뱀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세례 요한에게 이어지고, 또 예수님에게 이어지고, 또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도 짧은 세상 사는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명 알고 그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의 앞에서 고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의로 인하여서 박해받기를 즐거워하고
의로 인해서는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부유하게 살려고 하기보다도 짧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